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셨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낸 사람들, 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군인들과 즉 군대, 즉 군인들과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그 명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죠?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군대 단위로 본다면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대략적으로 연대장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이 군대, 이 시스템 속에서 연대장이라면 보통은 중령이나 또는 대령 정도죠. 그러니까 아직 스타까지는, 장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위급 관료입니다. 군인인 거죠. 장교죠. 그러면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로마 장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러므로 이 군대나 이 천부장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좀 이상하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선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사장 무리, 그 가문에서 보낸 하인들이겠죠.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의 아랫사람들,
그들이 오는데 그들은 좀 약간 민간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와 천부장을 동원했다. 그것도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뭔가 어울리지 않죠. 충분히 대제사장 가문에서, 바리새인들의 가문에서, 자기들의 집에 있는 그 하인들만 동원해도 예수님 한 사람 정도야. 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얼마든지 제압하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천부장과 로마 군대를 동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의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좀 약간 겁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좀 압박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저 예수라는 인물을 잡을 때 우리의 하인들만 보내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저 예수를 잡으러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로비, 작전을 총동원해서 또 사람들을 또 동원해서 로마의 장교인 천부장과 그의 군대를 함께 보내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지금 유대교의 전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법 집행권이에요. 즉 종교법 내에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어떠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는. 하지만 사법행위, 특히 통치권, 그리고 사형권,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법과 행정에 관한 부분들은 로마 황제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로마 황제는 저 멀리 로마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로마 황제의 그 권한을 대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날고 뛰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뇌물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장교가 이 예수라는 인물을 포박하고 그를 붙드는데 동원되게 한 거예요. 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붙들려 주신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대속의 잔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붙들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안나스.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음모와 이 악한 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죠. 안나스라는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붙들어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마쿠 실세는 안나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안나스는 사적으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즉 안나스의 사위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인 거예요. 안나스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횟수로 10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요. 그런데 이 안나스의 가문은 아주 대단한 권력을 지닌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계열에서 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집안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자신은 대제사장의 그런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와 또 자신의 5명의 아들들이 연달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 5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년간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누가 그 대제사장 가문의 대표인 거예요? 안나스가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 같은 자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붙들어서 안나스에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지금 이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입니다. 이 일은 도무지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막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큰 무리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 로마 제국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즉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곧 그때부터
가야바는 어떤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랬겠죠. 가야바와 안나스와 또 안나스의 그 5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도모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과 가야바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가야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즉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라면, 가야바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돈과 권세와 영광을 얻고, 반면에 정말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나 탄식이 나오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러한 불의한 일이 없었던 적은 없다. 왜? 죄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불의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탄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상황을 심판할 날이 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낼 날, 곧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에 나는 선악간에 판단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의 이 불의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떳떳하고 도리어 그날에 상과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라. 만일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없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불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고 그 악한 상황을 다 거룩한 상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 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악한 방식으로 응징하고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자신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분명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곧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죠.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충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결코 아니라고 펄쩍 뛰었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며 죽기까지 주님을 지켜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9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고 9명의 제자는 도망을 쳤는데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간 거죠. 그 2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한 명은 베드로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가 아주 중요한 일에 등장할 때는 그게 사도 요한, 곧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게 요한의 필체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 속에서 어떤 작가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요한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이 은근슬쩍 자기의 일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꼭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이랬다, 도마가 이랬다 기록하는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알리실 때 예수님의 가슴 쪽으로 기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가 있잖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안 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빌립이었다 그러면 베드로와 빌립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그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대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안나스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안나스를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처럼 나사렛은 갈릴리 인근의 작은 성읍이었는데 이 갈릴리 인근의 지역은 사람들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 출신인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안나스를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세베대는 갈릴리 쪽 사람이지만 그가 그냥 보통 아주 작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당한 규모의 어떤 이 어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부인, 곧 요한의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물론 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즉 외가 쪽으로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다.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 요한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또한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예수라는 인물의 제자가 아니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고 알아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다 알아보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얼마나 튀었겠어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 가장 또 연장자고 또 반장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다 알려줬겠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밤에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그 뜰에서 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그 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는 뭐 밤이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이 갈릴리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나는 아니다 하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사고를 쳤었죠. 바로 몇 시간 전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말고의 친척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친척인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유심히 봤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봤다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을 때 새벽 닭이 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안나스의 집 안에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동일한 시간에
안나스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그 아랫사람들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명확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무리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말하였노라. 나에게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증언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신문받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의롭다 선포하고 구원받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떳떳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 이 죄악 많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죄를 뿌리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휘둘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하며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3번 실패했지만 또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굳건히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베드로처럼 흔들리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며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